어느 교회에서 남성교 회원들이 서로 회식을 하기로 하고서 뭘 먹을까 하다가 한 사람이 난 보신탕을 좋아하니까 보신탕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회원이 야, 믿는 사람이 보신탕 먹어도 되냐? 하고 묻습니다. 왜 안 되냐? 사도행전 15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다만 우상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했는데 보신탕의 그 개를 목매 달아서 잡지 않느냐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신탕 먹겠다는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보신탕을 좋아하셨다고 하더라 하고 나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나 성경 10번을 읽어봤지만 그런 말 없더라 하니까 창세기를 딱 펼치더니 읽는 부분이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지 보신탕이 좋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 뉴욕 과학협회 회장을 지낸 A. 크래시 모리스는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7가지 이유라는 글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조그만 상식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들고 있는 7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확고한 수학 법칙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우주가 위대한 공학적인 지능에 의해 고안되고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7가지의 하나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간당 1000마일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만일 이 속도가 100마일이면 밤낮은 지구의 10배로 길어져서 계속되는 낮의 뜨거운 태양은 땅의 식물들을 태워버릴 것이고 밤의 추위는 살아남은 싹마저 얼려버릴 것이다. 여름 한여름 날씨, 낮에 뜨거운 날씨가 10배로 길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다. 또 밤의 추위가 10배로 길어지면 다 얼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원천되는 태양의 표면 온도가 화씨 12,000도인데 지구가 태양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게 우리를 적절히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 만일 태양 표면 온도가 지금의 절반이면 우리 모두는 얼어 죽을 것이고 지금보다 절반이 더 뜨겁다면 우리 모두 다 익어버릴 것이다. 세 번째, 지구의 지축이 23도가량 가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계절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그렇게 기울어지지 않다면 대양에서 증발한 수증기는 전부 남극과 북극으로 쏠려서 얼음이 대륙을 다 덮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지구와 달의 거리가 현재보다 5만 마일 더 가깝다면 거대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서 하루에 2번 모든 대륙이 물에 잠길 것이고 산맥들도 다 침식되고 말 것이다. 다섯 번, 지구 표면 두께가 지금보다 단 3m만 더 두꺼웠다면 산소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고 산소가 없다면 모든 동물도 살지 못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이유, 바닥 깊이가 현재보다 몇 피트만 더 깊다면 산소와 탄소가 대양에 흡수되어 식물이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일곱 번째, 대기권이 현재 약 4km 정도인데 만약 이보다 더 엷었다면 별똥별들이 하루에 수백만 개씩 공중에서 타올라서 지구는 불바다가 됐을 것이라고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수학 법칙에 의한 우주가 위대한 공학적인 지혜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목적을 성취하려는 생명의 풍부한 지략은 편만한 지성의 증거이다. 생명 그 자체는 무게도 부피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힘을 가지고 있기에 자라나는 뿌리가 바위를 깨틀고 육지와 물을 정복해왔다. 세 번째, 동물의 지혜는 그 지혜 없이 살 수 없는 작은 생물들에게 그 본능을 부어주신 선한 창조주의 존재를 증가한다. 연어는 바다에서 몇 년을 보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난 이제 그 강으로 찾아가는데 만약 사람이 억지로 그 연어를 다른 바다로 옮겨놔도 용케 자기가 태어난 그 모천으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로 인간은 동물적 본능 이상의 사고의 능력을 지녔다. 어떤 동물도 하나부터 10까지 셀 수 있는 동물은 하나도 없다. 인간은 우주의 지성의 불꽃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든 생물을 위한 준비가 찰스 다윈이 알지 못했던 현상 속에도 다 나타나 있다. 여섯 번째, 자연의 섭리에 의해 우리는 무한하신 신만이, 하나님만이 이 앞날을 예측하고 어려운 경작을 준비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곤충들이 아무리 크게 성장하려고 해도 곤충들의 호흡기관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사자만은, 코끼리 많은 곤충은 도저히 생길 수가 없도록 호흡기관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간에게 하나님을 상상하고 짐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독특한 증거가 된다.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 상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론을 전개하는 것, 그 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상상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개념,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상상한다는 자체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크리스 모리스는 이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7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과학자로서 합리적인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걸 볼 때 참으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찰스 다윈에 의해 주장되는 진화론, 그리고 이 시대 그를 따라 추종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그들이 아무리 현대 과학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3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에서 유의 창조는 그들이 말을 못합니다. 처음 무엇이든 빅뱅이라는 거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폭발하지, 그 처음 존재를 과연 과학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학은 전혀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학이 제대로 설명 못하는 것은 바로 무생물이 생명체가 되는 과정도 제대로 설명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무슨 전극 반응에 의해 가지고 아미노산이 이제 생명체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이것이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 비인격체가 인격체, 사람이 되는 과정도 과학은 제대로 설명 못합니다.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진화는 계속되고 있을 테니까 중간에 매개체가 어디선가 발견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구상 어디에선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고 있는 과정에는 중간 매개체가 하나라도 나와야 될 텐데 어디에도 그 매개체를 지금 과학자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그 가설을 주장해 놓고 이걸 억지로 펼치고 있는 거지, 과학적인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어떤 진화에 의해서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특별히 창세기 오늘 보면 1장에 보면 창조하셨다, 또 만드셨다는 말이 그 다른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라면 만드는 것은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른 형태로 이제 변형시킨 것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가지 진화론에 풀 수 없는 얘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창조라는 단어, create, 또 히브리어로는 빠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는 만들었다고 이렇게 아사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빠라라는 히브리어 단어, 창조라는 단어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생명체가 태어나는 순간에 대해서 또 창조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도 이제 인격, 인간을 태어나는 이 과정에서는 창조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그 위에는 전부 다 만들었다, 있는 재료 가지고 다른 형태로 조성하셨다는 표현을 아사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이제 이 3가지 부분에서만 무에서 유,
또 생명체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만 유독 창조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쓰고 있는 걸 볼 때 성경 말씀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얼마나 이것이 과학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천문학자인 케플러가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를 믿는 가운데서 그는 위대한 천체과학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가운데 하나가 그에게 하는 말이, 여보게, 이 세계는 어떤 궤도 안에 있는 가장 우세한 힘을 가진 별이 다른 별들을 지배함으로 생겨난 우주의 법칙에 불과한 거야. 태양계란 그 자체의 힘으로 생성된 것이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그러자 케플러가 어느 날 자기 나름대로 그 미니어처 태양계의 모형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등 이제 그 위성들과 그리고 지구와 달 등 이 모형 등을 이제 미니어처로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친구 와서 딱 보니까 이거 참 신통하게, 아니면 참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었구먼. 자네가 만들었는가? 아니야, 내가 만들었어. 그럼 누가 만들었는가? 저절로 생겨났지. 이 사람아, 이렇게 만드는 거 누가 저절로 생겨났다 말이 안 되는가? 아니, 저절로 생겨났다니까. 얘 보이소, 여보게. 그럼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게. 이때 케플러가 그런 말 합니다. 여기 이 태양계 모양은 극히 간단하고 이건 아주 원시적이라네. 이것조차도 저절로 생겨났다는 말을 자네가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엄청난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자네는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친구가 할 말을 읽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원형을 보면 이곳은 참된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아무런 부끄러움도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 죄가 없었고 어떤 다른 음흉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이분들 아무런 거기에 대해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보면서 내 사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둘 사이에 어떤 갈등도 어떤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대립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같이 같이 거닐며 아베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조금치도 어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참된 평화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곳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풍부하게 예비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풍요의 땅이 어딘가 하면 저 메소포타미아죠. 그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곳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에덴 동산은 그것보다도 강이 오히려 2배나 더 많은 비손과 기온,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이 있는 4개나 강이 있는 곳으로서 모든 게 풍부한 곳. 그런가 하면 그곳에는 또 순금과 베들리엄, 호마노 같은 이런 이제 보석들이 풍부하고 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 그리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어서 아무런 부족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 이처럼 모든 게 풍부한 곳이었고, 또 하나는 그것은 참된 아름다움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거듭 반복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다는 말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는 단지 외형으로 보기에 아름답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어서도 선함, 완벽함, 조화로움,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내면과 외적으로나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답고 모든 것이 이제 조화를 이루는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토브라는 단어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도, 그 내면을 봐도 모든 완벽한 상태를 이끄는 말이 바로 토브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라면 누구보다도 미켈란젤로를 꼽을 것입니다.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 가운데서 가장 또 이제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상을 유심히 보면 그 발등이 끌로 찍혀 있는 형체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다 조각한 다음에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뭔가 미흡해서 그의 발등을 자기 끌로 내려 찍으면서
너는 왜 말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그 안타까움을, 아쉬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참 보기 좋구나, 참 모든 게 아름답구나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이렇게 친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거라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서 인생을 하나의 건축가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건축가가 집을 짓듯이 자기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지을 것인지,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지을 것인지, 아니면 날림으로 보기 흉하게 지을 것인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지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보기에 좋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아니면 형편없이 지어가지고 참 그것도 집이라고 졌느냐, 정말 볼성사납구나 하는 말씀을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어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이 말이 무려 10번이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 또 이어서 나타난 이제 표현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바로 이 세 가지 3단계가 성경에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찍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있고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했을 때 성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그 뜻을 이루는 모습 보면 목회자로 한없는 보람과 기쁨을 갖게 됩니다. 지난 2년 전 우리 교회가 그동안 우리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이 교회를 지느라고 애쓰신 분들이 계시지만 자라는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관이 꼭 필요한데 교육관이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관을 짓도록 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아름답게 저희 교육관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 교회 건물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불편하시고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하면 아예 교회를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이 문제도 같이 상의해가지고 우리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이제 설치합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보다 편안하게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이런 모습 한 단지 건물 하나 지었다 아니면 단지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했다는 눈에 가시적인 어떤 이제 그 변화가 중요하기보다는 적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겠는가, 이걸 목사 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이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정성을 모아서 이 일을 이뤄낼 때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고 선포해도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이유를 대면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어떠할까를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곧 성공이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그럴듯한 지위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면 그건 철저한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름 있는 명마라면 아라비아 종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 그 종마가 이제 탄생하게 된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언자 마호메트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암말 100마리를 이제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0마리의 그 암말들을 우리 안에 가둬놓고 거기에 온갖 모든 먹을거리는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방울의 물도 거기는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들은 거기 목이 말라서 어쩔 줄 몰랐는데 이 말 우리 저 밑에는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있었고 바람을 타라서 물 냄새가 이 말의 코드를 자극했을 때 말들은 더 견딜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가둬놓다가 갑자기 우리를 닫은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갇혀있던 말들이 우르르 이제 시내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갈기를 휘날리면서 이제 짖줄을 흔들면서 달려가는 그 말들을 보면서 말들이 거의 시내에 도달할 즈음 이 마호메트는 말들을 그동안 훈련시켜서 멈추라는 사인으로 된 그 피리를 휙 하고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100마리의 말 가운데서 나머지 말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목마른 김에 물로 달려가는데 딱 4마리 말만 우뚝 서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호메트는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저 말들을 아라비아 종이라고 하겠다. 그리고는 세계 제일 우수한 말을 그 시를 통해서 생산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으로 치닫던 발걸음들, 내 혈기와 내 의견에 의해서 휘둘려지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말씀이 이런 가운데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떤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어떤 속성,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어떤 내적인 성향,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성품에 따라 속성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 많은 속성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2가지 속성은 먼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만 이 하나님 형상이 깡그리 파괴되고 일그러지고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점점 그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돼 가는 이런 과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세계 제2차 대전 기간에 미군 한 병사가 유럽의 한 주둔지에서 길거리에 가다가 길모퉁이는 한 창백한 소년을 발견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 배고프니? 그런데 이 소년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는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병사가 다시 말합니다. 너 대답해봐.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나는 너한테 빵을 줄 수가 있고 껌도 줄 수 있고 내가 원한다면 내가 너한테 따뜻한 커피도 줄 수 있단 말이야. 그
그러자 이 소년이 미군 병사를 바라보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한마디 질문을 합니다. 아저씨, 그러면 아저씨가 하나님이세요? 이 말을 듣고 이 미군 병사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저들의 굶주림과 저들의 아픔을 우리가 치유해주고 감싸주고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들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성스럽다는 표현보다는 구별됐다는 이런 뜻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 건물을 가르쳐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전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구별된 집이란 말입니다. 이 건물이 다른 건물보다 대단히 화려하거나 좋은 자재로 지었다는 이런 의미기보다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도록 구별되어진 집이라는 의미에서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란 뭐냐? 성도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됐다. 세상 사람과 달리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른다면 우리에게 이런 구별됨이 있는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쉬운 부분, 가장 모자란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크게 바라는 것도 이 추구하는 것도 그게 다를 바도 없이 똑같이 섞여 살고 똑같이 처신하는 이 모습 속에서 사람들 많이 실망하고 많은 이제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그들과 다른 점, 구별된 점,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에 있어서 분명 다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라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 땅을 채워 자연과 모든 생명에까지 미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니까 이 복까지 너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으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축복을 나누는 이런 통로가 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도 하나님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는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사울을 선택하셨지만 그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며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다윗을 세우신 다음에 하신 말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주 흐뭇해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스스로를 돌이켜볼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한 임금이 3명의 현자를 불러놓고 저들에게 세상의 삶에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현자가 대답하는 말이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 가난은 사서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늙어서 가난해지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현자한테 물었더니 두 번째 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견딜 수 있는 어떤 힘의 한계가 있는데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주어지는 것, 이것처럼 인간에게 불행하고 참 이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 현자에게 같은 질문을 또 이제 물었습니다. 이때 세 번째 현자가 하는 말은 아무런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맞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내 말이 맞구나 하면서 세 번째 현자에게 많은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이제 성패가 이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든 적도 있었고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한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다면 참으로 너는 잘 살았구나, 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는 많은 걸 이뤘지만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았고 그분의 뜻을 이룬 일에 있어서는 무관심했다면 과연 우리 인생의 창조주 되신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평가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대단히 심각한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시몬 박사가 임종의 그 장면을, 그리고 그의 유언과 그의 전기 작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이 막 넘어갈 것 같은 그는 마지막 남길 말이 있는 듯 큰 숨을 들이켰다. 그의 얼굴은 지극히 밝고 평온했다. 마치 소풍을 나서는 어린아이 얼굴과도 같이. 그는 주위 사람들을 다정한 눈길을 돌아보며 이렇게 물었다. 내가 이 순간 이토록 평안한, 아니 기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가?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내 생명을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이지. 만약 이 우주가 주인 없는 거대한 기계 덩어리거나 아니면 내가 내 운명의 전체의 주인이라면 그야말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되고 말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를, 그리고 내 생명을 지으셨고 또 지키고 계셔.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는 것까지도 말이야. 따라서 나는 죽어도 나의 창조주이신 주인님의 보호와 품속에 있는 것이지. 바로 이 순간 나는 내 죽음까지도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가까이 느낀다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참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의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또한 부족하고 흠 많고 이런저런 많은 제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주의 성품을 이루고자 그리고 이 땅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기에 참으로 좋구나. 내 삶을 보니 참으로 내 마음에 흡족하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을 더욱 풍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 따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것만으로 저희들의 소임을 다했다고 자임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뜻 어느 때든 깨닫고 그 뜻 따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성품 점점 닮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런 인생들 되도록 주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